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9장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약에는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의 후반부가 모두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아마 선지서 중에서도 제일 인기 없는 선지서가 이 예레미야일 겁니다. 일단 길고 그 내용이 전부 이스라엘을 꾸짖는 하나님의 분노에 찬 심판이기 때문에 읽으면 겁이 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마 선지자들 중에 가장 고생을 한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증언해야 됐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소리를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박해했습니다. 동시대의 다른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서 대접을 받은 것과 달리, 예레미야는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진실한 선지자 노릇을 하느라고 붙잡혀 가기도 하고 땅굴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마침내는 남유다가 망했을 때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예레미야서는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꾸중하시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열되고, 너무 부끄러운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하는 것이 나와서 읽기가 불편한데,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일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고스란히 가지게 되어서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됩니다. 보통 선지자라고 하면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서서 저들의 죄를 공격하고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분노를 대변하는 자로, 그래서 종종 자기를 그 분노의 대상인 그 백성들, 심판의 대상인 백성들과는 차별화하는
그런 이해가 교회사 내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알고 있다. 너희는 모르고 있다. 너희는 벌받아 마땅하다. 나는 아니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내 말 안 듣는 것들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선지자인 줄을 알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동일한 죄를 지목하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큰 공포로 드러나지 않고 눈물로 공감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궁극적으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임을 예레미야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는 이 꾸중을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이 회심할 실력이 없다는 현실을 공감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알아도 죄를 짓고 잘하려고 해도 못나게 굴 수 있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자신의 전생애를 걸쳐서 이 남왕국의 멸국을 지켜보면서 공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저들은 왜곡시키고 하나님만이 복의 주인이라는 것을 놓치는 일에 대하여, 그 미련함과 거짓됨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자기가 그들 중에 하나로서 일체감을 가지고 이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말하자면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죠. 진리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이 복을 받기를 거절하는 죄인, 그 사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력감도 예레미야는 동시에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나라를 내치셔서 여기 8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의 성전, 시온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영원토록 약속하신 다윗의 왕권이 무너지고 남왕국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것도 봅니다. 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잡혀가거든요. 이런 비참한 일들을 예레미야는 보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달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심시킬 수도 없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분노도 이해가 되고 이 못난 백성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그 중에 하나라는 사실, 이 바보 같은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몰랐어도 나는 하나님 편을 듭니다, 이렇게 물러날 수 없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일수천당 불신지옥으로 대표되는 이 지옥에 떨어질 마귀의 자식들아, 나는 천당 갈 거다, 그렇게 어떤 혐오와 차별의 언어로 구별할 수 없는 자신의 정체성, 책임, 또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어떤 공감된 그런 마음이 예레미야를 다만 울 수밖에 없는 선지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너무 커서 이사야 1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물론 예레미야 이전 시대의 선지자이지만 그가 그의 선지직을 수행할 때도 남왕국 말기에 해당합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경고와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 사이에서 이사야도 고통받았던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하여 울부짖으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되죠. 내가 내 백성을 지었건만 저들은 나를 찾기를 거절한다. 손은 그 외양간을 안다. 그 구유를 안다. 저들은 나를 모른다. 이렇게 이사야가 이사야서의 첫 장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마침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알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이죠. 그건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저는 아닌데요. 성경은 우리가 본질상 바로 그 장본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외쳐도 아무도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다만 우리의 현실적인 요구의 수준, 병이 낫고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가 전부이고, 예수께서 아버지의 그 크신 뜻,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런 하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지위,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놀라운 영광,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기대도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얘기 아닌가요? 그러나 이 충돌, 이 긴장과 갈등 속을 걸어 둘을 묶어내시죠.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전에는 창세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구약 역사 내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갈등을, 이 긴장을, 이 화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 욕심의 간극을 실컷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죠. 우리의 욕심을 원천 봉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소원과 욕심과 방법과 꾀를 내는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할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엎으시되 강제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비교하고 생각하고 후회할 시간을 준다. 그게 모든 선지서입니다. 구약은 역사입니다. 구약이 역사라는 것은 이게 얼마나 말하자면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의 역사라는 것은 시간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면 이 모든 구약의 일들을 초시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왜 광야에서도 말을 안 듣고, 사사기 때도 그랬고, 열왕기 때도 왕 달라 그래서 줬더니 밤낮 바알이나 섬기고 있다가 포로가 되고 나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돌아왔는데 왜 또 예수는 안 믿어? 이렇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다 믿고 안 믿고, 잘하고 못하고 라는 시간성이 없는, 시간을 뛰어넘는 선택으로, 책임으로만 몰고 가죠. 그러나 시간이라는 전제를 두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이삭의 생애, 야곱의 생애,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두고 언제나 이스라엘을 꾸중하십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나요? 그들의 인생 속에, 그 대를 거치는 긴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과 인간이 그 생각을 따라잡을 수 없어서 가졌던 거절, 의심, 갈등, 막막함, 배신 같은 것들이 전부 어우러져 있습니다. 축적되어 있고 누적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충분하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데에 그의 전생애가 다 걸리고, 야곱도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아니 하나님이 능히 져주신 자로 바뀌는데 그의 전생애가 걸리고, 그 와중에 별의별 선택을 다 해보고
호세아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울며 간구했다는 겁니다. 왜 울었죠? 우는 게 뭐죠? 해결할 수 없는 고통,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자신이 원하는 어떤 해결을 만들어낼 수 없는 자신의 무능과 현실, 하나님께 기대한 것이 보상받지 못하는 억울함, 이런 것들이 다 눈물로 터져 나오는, 이게 성경의 역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주시려고 하는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들이 이런 긴 역사 속에서, 이런 실패가 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가? 이런 실패가 다음 세대에는 무슨 유산을, 어떤 교훈을 남겼는가? 호세아 11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타협에 함께 타협할 수 없다. 나는 내가 만든, 내가 목적한 너희를 만들고야 말겠다. 내 눈에 피눈물이 나는 한이 있어도 나는 너와 내 소원과 내 잘못을 놔두고 그냥 웃을 수는 없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역사. 기독교 역사를 들먹일 것 없이 서구 문명이 계몽주의로 마음껏 환상을 펼치던 때에 찾아온 것이 제1차 세계대전이고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계몽주의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사람은 무식해서 죄를 지었다. 배가 고파서 죄를 지었다. 그러니 해결책은 뭐예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여 이제는 배고플 이유도 없고 싸울 만큼 무지몽매할 필요가 없을 때 교육, 경제, 과학, 의료 이런 것들이 천국을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느닷없이 1914년 1차 세계대전, 1941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어떻게 30년 만에 두 번이나 그 끔찍한 세계대전을 인간은 벌일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절망하죠. 성경의 역사가 증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고 보지 않으신다. 너희는 이것보다 더 고급한, 더 영원한, 더 영광된 약속 속에 만들어진 내 백성이다. 세계에 대고 우주에 대고 역사에 대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신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선지자의 눈물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신자된 인생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긴 역사와 신약 시대의 기독교 역사와 아니 전 세계의 역사와 문학과 철학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묻는 질문, 이게 내 인생이라는 것을 깨우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사는 오늘 하루가 예수가 대신 죽어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으로 약속한 인생이라는 걸 놓치게 됩니다. 굉장하죠. 누구에게 큰 소리를 치라는 것이 아니라, 가서 누구를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루를 소중히 살아야 됩니다. 하루가 다만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문득문득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은 잘 살았는가? 신자다웠는가?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울고 예레미야가 백성을 위하여 울죠. 여기에 대해 이스라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저건 또 왜 울어? 그랬을지도 모르죠. 우리 목사님은 왜 또 울어? 예레미야의 눈물은, 아니 하나님의 눈물은 언제쯤 효과가 있게 됐을까요? 잡혀가서, 아수르에 가서, 바벨론에 가서, 이스라엘을 삼킨 제국에 가서 만나보게 된 우상들, 그들의 신과 제국이 아무런 가치도 생명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마침내 결국 그들은 자기네들의 역사를 되짚게 됩니다. 우리의 역사에 나타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으며, 문제는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다는 걸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회개했대. 이런 말로 너무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이 모든 역사를 거쳐 치열하게 처절하게 비교함으로써 그들은 포로가 되었으나 거기서 진정한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게 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다 어려운 시절을 보냈죠. 우리 그 하늘소망 가족들, 제가 한 가정 한 가정 생각해 보면 우리 교인들은 하나같이 다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 그러나 쉬운 인생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이 코로나를 당했는데 이건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죠. 고집을 부려도 안 되고 새삼스럽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인간이 뭐든지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깜짝 놀라 깨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 인간은 답을 만들 수 없다. 그걸 새삼스럽게 배우는 때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쯤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건 경박한 의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지켜주셔.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역병입니다. 그러나 배우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는 게 뭔지, 우리에게 운명과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도전 앞에서 우리가 당황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다시 생각할 기회가 됐다는 것만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코로나도 안 걸려. 이렇게 건방 떨지 말고 역병을 물리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해야 하고 백신 다 맞아야 되고,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으로 살 책임이 있다는 걸 배우죠. 얼마나 큰 일을 해야 될까요? 가족 앞에서, 내 일터에서, 이웃 앞에서입니다. 이웃이란 우리에게 정해준 어떤 구획이죠. 하나 더 붙입시다. 믿음의 식구들, 우리 하늘소망 교우님들, 그렇게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인사 나누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됩니다. 그 뭔가는 다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정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어떤 영성, 어떤 소망, 어떤 기적, 어떤 다름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이 지금 혹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시는 모든 것들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결실되는 귀한 기회, 시간, 그리고 남은 생애에서의 여러분의 책임이고 또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은 마땅히 걱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 걱정은 운명과 인간된 가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일 뿐입니다. 생존의 문제는 물론 절박하죠. 그러나 우리는 사망을 극복한 부활신앙 속에 있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진리와 생명의 존재로 살도록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돌아보고 깨우치고 성령 충만하고 책임 있는 인생을 스스로와 이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귀한 책임 있는 기회와 결단과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